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살피시는 은혜, 살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프 핸더슨 이는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과 범죄의 일상인 LA의 할렘가에서 태어났고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프 핸더슨은 10살이 되기 전에 오른쪽 눈에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둑질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14살에 퇴학을 당하고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는 이 마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 밀거래로 체포되어 19년 7개월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프 핸더슨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교도소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그 설거지를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1,500명분의 그릇을 손이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설거지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에 요리법을 적어두었다가 밤에 복습하며 외우기를 반복하면서 빠르게 그 요리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제프 핸더슨은 최고 모범수가 되어서 34살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배운 솜씨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2001년도 미국 음식평가협회에서 최고 요리사 상을 받으면서 스타 요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흑인이며 전과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호텔 최고의 흑인 총주방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과거의 자기처럼 정말 정망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제프 핸더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감옥에 갇힌 것도 나를 현재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종, 지역, 공동체의 차별이 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프 핸더슨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6장에 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갈에게 자신의 번성에 대한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주인의 집에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과 갈등을 구속의 섭리 속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는 그 자기를 살피시며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첫째,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복서라고 하죠. 필리핀 상원 의원이 된 매니 파퀴아오. 필리핀의 매니 파퀴아오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필리핀 국가와 국민은 그를 나라의 주먹이라 부르며 국민의 주먹이라 부르며 최고의 영웅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우만 받고 대접만 받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서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카지노, 소유하고 있던 술집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아오는 성경 대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간증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주먹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 필리핀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2013년에 재선에 또 성공하였고 그리고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낙선은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선 대통령 후보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아오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모든 크리스천 선수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파키아오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아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그를 만나라고 했죠. 이 만나, 그를 만나다는 것은 찾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찾아와서 만난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다가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여 다시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임하게 되었죠. 이어령 교수가 75세에 세례를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오류로만 보이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보입니다. 그동안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깨달음에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석학, 세상의 박사,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세임을 받으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사레야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갈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획을 돌이키도록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현 주소, 이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신앙을 바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각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회개하고 돌아가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회개하고 너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 발이 머무는 곳마다 살펴주시고 감찰하여 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갈에게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지금 하갈과 같이 헤매이고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바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를 멸망에 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접수해 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수용해 주시고 무조건 다 품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나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남 막내예요.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1940년 그때 북한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1940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생기기 전이죠. 6.25 전쟁이 생기기 일제 광복이 생기기 전 1945년 조에서도 5년이나 이전이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10대 소년 주광조만 어머니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던 어느 날 김일성이 보낸 공산당원들이 돈도 들고 오고 집과 땅 문서도 들고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생활 물품, 음식까지도 다 들고 왔습니다.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와 맞서 싸운 위대한 혁명투사입니다. 김일성 장군이 주기철 목사님의 항일 투쟁 정신에 감복하여 하사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산당과 김일성은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의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물건들 그리고 집문서, 땅문서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광조 장로의 어머니는 단호히 돈과 가옥과 토지 문서들을 거절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철없던 어린 주광조의 마음에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또 돈을 받게 되면 배고프지도 않고 학교에도 갈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신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의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어린 주광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머니 오정모 집사님은 돈이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런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주광조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장로님이 되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광조 장로는 극동기업 사장과 세양산업 부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광조 장로를 살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길 원하신다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에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다. 절대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다는 거죠. 하갈의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 라고 그에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복종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언어에 복종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도 내가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종할 때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에 복종하였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며 순종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복받아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리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여인이 고고학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고고학자와 결혼한 소감을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성에게는 고고학자가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자는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늙으면 늙을수록 남편은 저에게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늙어도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뿐이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갈을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어요. 부엘라헤로이,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하갈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임하는 그 하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부엘라헤로이에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부엘라헤로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엘라헤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그 순간에도 한순간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늘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큰 복이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